9장 10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고 또 발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암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10절에 보면은 두 집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 짓는 일을 20년 만에 다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땅의 20곳을 구별해서 히람에게 어떤 그 일의 대가로 주게 되죠.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금을 다 제공해 가지고 이제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다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480년이 지나서 이 출애굽의 완성의 개념으로 이제 성전이 지어졌는데요. 바로 그것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공교롭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허락하신 땅을 오히려 히람 이방인에게 떼어서 주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히람이 와서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가불은 이 아무것도 아닌 땅, 무가치한 땅, 쓸모없는 땅, 불모지 같은 그런 땅. 그래서 그 땅이 이렇게 히람에게 주어졌는데, 5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왕궁을 지을 때에 그 히람의 사람들 백향목을 이제 주고 여러 가지 일꾼들이 오게 될 때 그 대가로 이 밀을 주기로 했거든요. 이 히람 두로 지역에 없는, 나지 않는 양식 곡물을 주기로 했는데, 아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것에 아주 많은 그런 부분이 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밀 곡물을 주고서도 더 이제 값을 주어야 하는, 그러기에 솔로몬은 이제 땅을 떼어서 준 것 같아요. 그 와서 히람이 보고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 땅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히람은 그 땅 이렇게 받으면 다 끝나는데 오히려 또 금 120달란트,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금 120달란트. 지금 킬로그램을 따면 4080kg이요. 금 4톤이에요. 4톤. 이 값으로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조금 희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솔로몬이 이렇게 왕궁과 성전을 잘 짓고, 그리고 양식도 주고, 그래 하면서 이제 이 거래를 잘 맞춰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한 땅을 오히려 뚝 떼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 일하는 그 나무 값으로, 그 일꾼의 값으로 주게 되고, 히람은 그거 이제 받고 끝나면 되는데 오히려 나 그 정도 돈 있어 하면서 오히려 금을 120달란트를 왕에게 줬다. 그 당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어떤 국가였고, 솔로몬이 아주 최고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거래적인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땅을 떼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금을 여러분 4톤이나 이 받게 되는 120달란트를 받게 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좋은 거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부터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이루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걸 자기 임의대로 뚝 떼가지고 그렇게 값으로 지불하고,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는 이 땅을 사고 파는 이 지게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값으로 땅을 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그 땅의 값을 받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신앙을 정말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솔로몬은 항상 지혜로운 왕.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 아이들이 시험을 본다든지 뭐 하면 꼭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솔로몬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성전을 짓고 여러 다양한 그런 재판을 하면서 이 국가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지혜로운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과 이제 살펴보게 될 역군을 일으키는 일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이제 금을 모아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는 그런 열심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 정략적으로 데려온 그런 여인들이 이방의 우상의 신들을 섬기고, 그게 이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사용할 때 선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왕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거죠. 이제 성전을 완공하잖아요. 그리고 완공도 완공하고 계속해서 번영하고 막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여러분 15절에도 계속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 하솔 무깃도 게셀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수없이 많은 일꾼들을 일으킵니다. 역군들, 강제 노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데 성전과 자기 왕궁, 여기 밀로라는 것은 이제 밀로 성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성을 지을 때 이 바닥 공사를 기초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을 지을 때 이 바닥 전체를 아주 큰 돌, 큼지막한 돌, 견고한 그런 성을 바닥 공사를 돌로 완전히 쫙 지하실 파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이 바닥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지금 대만도 뭐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데 내진 설계를 잘 해야 듯이 이 바닥을 전부 다 돌로 하는 거예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리고 그 위에 성을 쌓으니 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 됩니까? 그렇게 밀로를 쌓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쌓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여기 성이라기보다도요, 성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뭐 대단한 성벽인데 그 바닥 아주 토목 공사부터 견고한 돌을 가지고 그렇게 밀로의 성을 건축하고요. 하솔 무깃도 게셀은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청지입니다. 하솔은 이 갈릴리 땅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 요청지이고, 무깃도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열왕기 상하를 보면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갈릴리 북쪽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저쪽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중간 지역입니다. 무깃도. 그래서 여기 아수르와의 전쟁 그리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 무깃도 전쟁에서 요시야가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런 통제를 받게 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무깃도에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이 마지막 전쟁. 무깃도는 이쪽 터키로 유럽으로 나가는 길과 그리고 이쪽 아시아로 나오는 길,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 애굽으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 여기 아주 중요한 아주 군사적 요청지가 되는데, 그곳에 아주 견고한 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게셀은 어디냐? 이 남쪽이에요. 이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이 게셀을 탈취하고 불을 사르면서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여요. 이유가 뭐냐면은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주는데 그 딸에게 줄 어떤 성읍으로, 상으로 그렇게 주려고, 그러니까 올라와서는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그걸 불사르고 탈취하고 그걸 취하고는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 성읍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다시 이제 건축해 가지고 새롭게 그 성읍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7절 이하에 보면 게셀 그 아래 벳호른 또 바알랏 다드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성읍들을 건축해 가면서 19절에 보면 국고성을 만들고 병거성들을 만들고 마병의 성들을 다 만들고요. 이렇게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 그가 다스린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큰 역사를 이룹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왕국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데 거기에 지혜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가나안의 족속이고 반드시 정복해야 돼.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오히려 역군으로 쓰는 거예요. 살려두면서. 그리고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게 되고 그 땅에 그 남아있는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그렇게 그들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역군을 일으켜서 일을 하고자 하니 그것도 맞지 않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멸망해야 되고 정복해야 될, 심판해야 될 그 이방인 가난안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일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를 감독하는 그 우두머리 수가 550여 명이나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쌓고 그 다음에 또 성을 건축하는 이 일에 그렇게 힘을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더 견고해져 가죠. 성들은 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밀로 성으로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이면에 그렇게 번성하고 번영하고 세워져가는 솔로몬의 왕국의 이면에 이런 그 어두운 결국 그것들이 빌미가 되어졌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게 사람들 일으키고 엮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조금 이 일을 좀 감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 살짝 이렇게 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들 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져.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왕국을 세우고 번영하고 견고한 성을 쌓고 마병, 국고성, 병거성들. 근데 분명히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너희 중에 왕을 세우게 되고 왕이 나타나게 된다면 뭐라 그러죠? 말을 의지하지 마라. 성경책 복사해가지고 딱 레위네 제사장 옆에 두고 이 말씀의 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하지 말라는 거 다예요.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다 애굽에서 말을 사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구하였던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이 지혜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조건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 그런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지혜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서 봤지만 성전 봉헌을 할 때 정말 얼마나 그런 헌신과 충성이 있습니까? 예배를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 감사해서 그렇게 드리던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성은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지만 왕국은 번영하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지만 거기에 작은 틈과 같은 그런 이런 불신앙들, 느슨해지는 예배. 여러분 그런 거 왜 얘기하잖아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막 7, 8명 되니 한 방에서 잘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막 뒤척이다가 새벽기도 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방 2개 있는 집으로 가고 3개 있는 집으로 가고 4개 있는 집으로 가니까 다 흩어져 잘 사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고 예배하는 신앙생활 이거 다 어려워지고, 과연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 때 처음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네 정말 충성함 이거 다 안다 칭찬한다. 그 딱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2000번째 예배도 이렇게 와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새벽에 나올 때마다 막 가슴 설레고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막 이랬는데 지금쯤 오니까 이렇게 조금 더 그게 그런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처음 신앙, 첫사랑, 정말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나 아버지처럼 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저는 부도 필요 없고 장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나라 이 백성들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만 주십시오. 이 백성들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던 그 다윗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26절에 솔로몬 왕이 또 뭘 또 이제 손을 대는지 보세요. 에돔 땅 홍해 물가에 남쪽 엘롯 근처 에시온 개별에서 배들을 만들어요. 그러니 또 뭐예요? 27절에 히람이 또 자기 배 만드는 사람들, 이런 일꾼들, 노련한 사람들, 익숙한 사공들을 다 보내가지고 배도 만들고, 그 사람들은 두로 사람들은 뭐죠? 항해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고기 잡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빌이라고 해요. 이 아프리카 아주 원양 아주 먼 바다 거기 나가서 거기 아주 뭐가 유명하니까요? 금이 유명하니까 금을 모으는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히람에게서 받은 금 120달란트, 이 갈릴리 성읍 20개 떼어주고 그렇게 받은 금 120달란트가 4080kg이었어요. 4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배를 짓고 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금 420달란트예요. 120달란트 4배 4, 4, 16 16톤을 어마어마한. 자, 솔로몬은 이제 뭐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기보다 뭐요? 금을 찾는 사람이 됐어요. 찬양했어요. 우리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여러분 금 16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구해라. 뭐 가질래?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갈등이 좀 생기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 믿음으로 지혜를 선택해야죠. 그래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배를 만들어서 멀리까지 가서 그 금을 모으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솔로몬이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세웠어요. 번성하고 번영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 지역에 정말 이 히람이 그렇게 다 제공하고는 돈으로 받아야 되고 뭐 그렇게 받아야지만 에라 쓸모없는 땅 그냥 너나 가져라 그렇게 줬는데, 그것도 또 오히려 히람은 그 권세 권력에 눌려가지고 금 4톤을 오히려 바치는 막 이런, 정말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그 처음에 겸손함, 그 지혜를 구했던 하나님만 구했다.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현실되고요. 여러분 10장, 11장으로 가면 솔로몬이 어떻게 몰락을 하는지 이것들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 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일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끝, 마지막 이 처음에 신앙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이 솔로몬의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지혜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겠다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함께 말씀을